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 함께 합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성의 표현들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요. 그렇죠? 어떤 사람과 만나냐예요. 참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자유시민으로서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갖는다는 게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감사를 잊고 있다. 북한이나 또 중국이 태어났으면 이 믿음 간직할 수 있겠는가? 이 복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이죠. 이 관계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다. 어떤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죠.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다 그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한 말,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끼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설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릇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9장 23절, 22절, 23절 다시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여하시고 무슨 그릇이요?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작정했던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이 무슨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다.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릇을 만든다 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왜 이런 그릇을 만들었어 하고 반문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무슨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서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영광받기로 어떻게?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진노의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릇이다. 그랬어, 우리는 그릇. 이 그릇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릇은 사람. 그래서 진노의 그릇으로 택감 받느냐, 긍휼의 그릇으로 택감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누구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 하나님 뜻대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노의 그릇으로 택감 받았어요? 아니면 긍휼의 그릇으로 택감 받았어요? 긍휼의 그릇이네, 긍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 어떻게? 영광받기로 예비하셨다. 이게 이제 깊은 뜻이 있어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이 신부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어떻게 냐 멸하기로 준비됐다 해요. 멸하기로.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이 두 그릇으로 나눠져요. 진노의 그릇이냐 긍휼의 그릇이냐. 좌냐 우냐 그러죠. 요새는 정치 판도가 좌편이냐 우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노의 그릇이냐 긍휼의 그릇이냐. 세계 판도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렇게 이제 진도가 판도가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설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떻게 멸하기로 준비됐다. 공산주의는 누구를 부인해?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 지들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다.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누굴 인정해? 하나님 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누구라고 그래?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쫓아내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바빠서 이제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누구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볼까요? 자, 예레미야 3장 19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깊은 갑자기 그냥 뜻깊은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너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자녀다, 자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자녀다. 그 아름다운 땅을 기업을 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그 다음 이제 말라기 4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 말라기 4장 5절 6절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는데,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 어이구.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에 누구를 먼저 보낸다고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선지자 엘리야. 잘 들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을 또 보낸대요. 예? 보낸대요. 그래서 보내는데 뭘 얘기를 해요? 마음을 얘기해, 마음. 눈 크게 또 여기 보세요. 중요한 말해서 많은 거예요. 뭐라면 무슨 마음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죠?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돌이키게 한다. 돌이키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뭐 무사태평이죠? 하나님 뭐 하실까 모르잖아.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비참해. 심지어 뭐 들린 소문이 그냥 북한에는 우한폐렴 걸리면 총살감이래. 무조건 죽여. 사람이 무슨 짐승이야, 짐승.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다음 선거에 이기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짐승으로 타락시키는 게 공산주의예요. 자기 편 아니면 다 죽여버려요. 총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데 좋다고 옆에서 얘기하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람 좋대요. 제가 죽는지도 모르고. 말이 좋아서 공산주의죠. 이건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 중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태운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인공위성에서 사진이 촬영됐다잖아요. 그래서 금년 여름에는 우한폐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대답하는 거예요. 왜? 가스천이 그렇게 돼 있다. 날씨 따뜻하면 어떻게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어. 무서운 심판이 나왔다. 핵도 핵이지만 이런 전염병 이게 세균이에요. 세균. 국무총리 이름이 뭐예요? 하여튼 이름이 개떡까지 졌어. 세균.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에 저기 누구요? 저기 뭐냐면 거기 법무부장 이름 뭐예요? 하여튼 이상이야.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 박종원 하면 이름 좋잖아요. 이렇게 새벽종에 은혜가 울린다. 은혜 받는다. 큰일 아니까 이게. 그래서 이러한 두려운 날 심판 날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냐고요. 가서 뭐 광화문 가서 데모해야 돼? 그것도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느냐. 선지자 엘리야. 뭐 정광훈 목사님이 선지자라 하나? 말라기 4장에서 하시는 그 선지자 역할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 거야.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야. 돌이키게 하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근데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 할렐루야.
십자가 흘리신 피로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피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누굴 품는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한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담겨져 있다. 누가 한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한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을 받은 주의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딴 거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신의 친구야 성경 여기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그랬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어떻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측하노라 하시니라. 저주로. 저주가 뭐예요? 전염병을 일으키는 게 저주예요. 저주. 예? 우리나라는 뭐 20몇 명이 진단받았다지만 일본은 뭐 300명 넘는다잖아요. 지금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졸고 태평생을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하나님 심판하신다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고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모든 있어야 할 걸 아신다. 우리를 기르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누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자녀들이 돌이키게 하잖아요. 네? 아버지께 이렇게 기르신단다 하고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에요. 그래서 노후에 해서 이제 막 정부에서 퍼주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데 이건 밑바지 한간이다. 그래서 세계에 이렇게 퍼주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네? 땅에서의 석유가 펑펑펑 나오고 그냥 세계 1등 국가가 된 그 나라가 꼴찌국가 됐잖아요. 네? 그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쁜 여자들이 전부 다 성노예로 팔려가고. 세우기는 100년 걸리지만요, 망하기는 한날에 끝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석유도 없잖아요. 그 나라는 석유가 펑펑 쏟아져도 거지 나라 됐는데, 우리는 석유 한 방울도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시하면 안 돼요. 반미하지요? 이것은 멸망을 저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네? 미국이 그 석유 사지 마.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반미 하는데 한번 맛을 봐야 돼요. 어떤 맛을 보냐. 야, 한국에 석유 팔지 마 그러면요, 꼼짝도 못 해요. 무서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네? 깜짝깜짝 되면 큰일 나요. 중국도 무심 두려워 벌벌 떠는데 뭘 한다고 그냥 깨짝깨짝 미국 대사관에 와서 거짓거리 앉아서 하는 거. 만약 중국 대사관에 했다면 즉각 구속이에요. 그거. 미국 대사관 가면 손 안 대요. 무슨 얘기요? 벌써 중국화돼 있어요. 중국 부속국가예요. 이미 제가 중국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나라를 한 국가를 안 본다고. 자기 한 성을 봐요. 그래서 가면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 모시는 이게 아니에요. 약속 국가에서 왔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당해요. 그래서 안 가. 절대 안 가잖아. 복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그런 것도 모르고 가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가도 찬밥 먹고 오잖아. 혼자 밥 먹고 오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뭐 대접 받겠어요? 대접 잘 받았지.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하나의 성에 불과한, 우리 한 성보다 못하는데 이래요. 자, 그만하고, 저 네 번째,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 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예요. 이사야 54장 4절 5절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에 수치어 있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누구라고요? 아내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여. 이게 최종의 이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녀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라 부른다. 이게 구원의 이게 분량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을 채워진다잖아요. 그 분량 채워질 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또 이단 나왔네. 당신 하나님 아내요? 제가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는 너를 지신 이가 누구라고? 내 남편이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남편이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남편이라 한 얘기는 여기 뭐가 들었냐? 무서운 풍성한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보다도 엄청난 사랑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난 네 남편이다. 난 너를 지으신 네 남편이다.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오늘은 성도들 향해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 볼까요?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뻐서 나는 네 남편이라 그래?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자식들. 하나님은요, 이 아내가 못된 짓 하는데 배역하고 배반하고 아주 못된 짓 하는데도 뭐라 하냐면 나는 네 남편이래. 참, 이게 이제 오늘 이 신부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예요. 이 목자가 오늘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목사를 보내준다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는? 목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뭐 한다 그래? 지식과 명철로 그래요. 지식과 뭐래?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식과 명철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고 남편의 사랑의 마음을 타락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식과 명철이에요. 누구 얘기를 많이 해야 돼? 남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 왜 누구한테? 아내 된 자들에게.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서 이 지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식이.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이 뭐라 그래요? 영생이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게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가르치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제가 주님 마음이 아팠나 안 아팠나 판단할 수 있다네. 누가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저 맨날 이 칠판 쓰고 있는데 저 목사가 하나님 보내준 마음이 아픈 목사인가 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시 가르친다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가르쳐주냐, 예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 누구신가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해서 설교지만 나눠주잖아요, 나눠준다고. 여러분은 시시하게보죠? 이걸 나눠주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보여주신 게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못한대, 자기는. 왜냐하면 이게 책으로 내놓으면 제가 책임져야 돼요. 말로 하는 건 그냥 누가 근거 없으니까. 그럼 비디오를 찍거나, 비디오까지 찍는다니 이게 이제 큰일 났지. 모든 건 다 기록으로 남아요. 그럼 내가 안 해도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니까 미리미리 해놔야 돼, 미리미리.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 보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있느냐. 양육의 목적이 어디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 되게 하는 데 있어요. 여기가 최종의 목표. 이게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신부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 신부 되기 싫은가 봐.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것 예수님 신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의 갈빗대를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개에서 아담의 갈빗대 3쪽에 한쪽 갈 길이 바빠요. 이제 관계성을 말씀드리려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등장해요? 신부와 남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신부와 남편을 말씀하시는가?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는 백성으로서의 관계성을 갖고 영원토록 살면 되지. 왜 또 남편 안을 얘기하느냐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얘기하고 신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 역사책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보았고 없어졌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속에 뭐가 이미 담겨져 있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신부와 신랑의 약속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이미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신부다. 예수님은 남편이다.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 담겨져 있냐? 창세기 2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결혼식장 가면 꼭 하는 얘기. 2장 20절에서 24절. 함께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실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의 갈빗대 하나에서 나와서 갈빗대. 이 말씀을 그냥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모든 포커스는요, 십자가에 포커스 맞춰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함께 볼까요? 이 갈빗대가 어떤 뜻인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만나시고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뭐예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뭐하냐? 성경만 가르쳐요. 성경. 요즘 성경 안 가르쳐요. 성경 가르치는 학교로 폐쇄해서 성경 가르치지 말라 하잖아요. 이 마귀 나라가. 마귀 나라는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요.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지 말라요. 이게 마귀 나라지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뭐에 대한 자유야? 성경 읽는 자유, 기도하는 자유, 찬양하는 자유를 다 뺏어가요. 그래도 찍어줄래요? 이 방송은요. 그래도 좋아요? 예수님은요, 성경을 펼치고 가셨다니까. 성경 배운다 해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사람은 저주받기로 결정된 거고. 아니야. 밥만 먹어도 이 성경 말씀을 꼭 먹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야. 이러면 이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받은 대로 사니까 할 수 없죠. 자,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함께 했습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경이 누구한테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후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슨 걸? 모세와 모든 선자의 걸. 모든 성경은 누구한테 초점 맞추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져 있어요. 신랑 신부를 이렇게 살아라 한 그 초점 맞춘 게 아니라니까. 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에서 초점이 맞추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져 있다. 이렇게 깔고 이렇게 생각 갖고 다시 창세기 2장 20절 24절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방금 읽고 있는 모세가 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고 상상하신다면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나요? 야,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 호기심이 생기지 않나요? 호기심과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요 눈빛이 달라. 이 뭔가 하고 그냥 5만원짜리가 100장이 있으면 눈이 푹 떨어지는데 이거 말씀을 듣고 봐도 눈이 부쩍 안 해. 어떻게 되려고 몰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결혼한 신랑과 신부에게 주신 것이로만 생각한다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관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한테 관한 말씀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신부에 대한 얘기, 아내에 대한 얘기가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신부가 탄생했느냐, 어떻게 해서 신부가 출현했느냐 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의 출현의 비밀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의 출현의 비밀이 아담의 몸 안에 있는 갈빗대에 탁 숨겨놨어요.
함께 볼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1절, 22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죠.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 신랑은 1, 신부는 1. 이렇게 보면 1과 1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는데 1이 됐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하나 더하기 하나에도 1이에요.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언제?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도 한 몸으로 생각해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나온 그 고백이 뭐냐면 2장 23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나 이것을 남자에게 주었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그랬죠.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 맺기를 이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 게 뭐냐면 바로 신부다 이 말이에요. 뭘 취해서? 뭘 뽑아서? 갈빗대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신랑 1과 신부 1이 합하여 1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걸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신부를 깨워갖고 하나님께 먹지 말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해서 또 신랑에게 주어 먹임으로써 뭐가 파괴돼요? 하나됨이 1이 파괴되고 2가 되는 역사를 한번 보겠어요. 자,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라는 것은 죄가 들어왔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됨을 깨트려요. 그래서 늘 깨트릴 때 꼭 누구를 걸고 넘어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뭐가 돼요? 원망과 불평이 낳는 게 뭐냐 하면 이 마귀가 심어놓은 죄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탓을 돌려요? 남에게 탓을 돌려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남 탓해요. 에? 잘 들으시라니까. 그 다음에 하와한테 먹으러서 너 먹었냐 하니 하나님이 저기 뭘 먹었냐 뱀이 저 꼬셔갖고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나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 탓이에요. 자, 정치 얘기로 갑니다. 졸리니까. 이제 이 문 땡땡땡 하고 싶잖아. 문 땡땡. 이제 시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어떻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가짜 상인만 그렇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뭐라 그래? 누구 탓이야? 중국에서 날라온 우한 폐렴 때문에 여기 뭐라 하더라? 무슨 뭐 때문에 경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잘 들어보시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반문을 던져야 돼. 근데 기자들이 한 번도 반문 안 해. 한국 땅에서도 아무 반문 안 해요. 애국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서 비난만 할 줄 알아.
그러면 대통령께서 우한폐렴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셨죠? 그래. 그러면 왜 하늘을 막지 않고 바다를 막지 않고 무조건 중국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냐? 관광시키느냐? 왜 그러냐? 하고 반문을 던져야 된다. 진짜 우한폐렴 때문에 경제 어렵다면요. 바다 줄이고 거의 다 끊어야 돼요. 관광. 70년 나라가 지금 그 중국이 다 끊어버렸잖아요. 근데 한국만 지금 열어놨어. 거짓말이야, 거짓말 안 하냐? 새빨간 거지. 지금까지 한 건 다 경제 어렵지만 이 말을 걸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도 파탄이지만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빠뜨렸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큰일 났죠? 응? 그래서 남 탓하는 게 누구 뭐예요? 뱀의 속성이라니까. 뱀의 속성. 남 탓해. 지금 3년 해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파탄된 거 누구 때문에? 박근혜가 못해서 그렇다. 내 탓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공산치하의 이게 습성이야. 죄성이라고요. 뭐 그냥 공산주의 아니라니까요. 남 탓 잘하는 거예요. 남 탓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창세기 3장에 들어와버렸어요. 뿌리는 여기에 있다고. 마귀한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공산주의 나쁘다고 하면 그 뿌리를 얘기해요. 이 뿌리가 마귀 새끼다. 마귀에다 왔다. 예? 보면 저게 그대로 있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하나님 어쩌저쩌고 저 신부가 어쩌저쩌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남 탓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 이런 자들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바로사도가 진노의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을 지킨 자들은 자꾸 남 탓하는 거야. 남 탓. 잘한 건 누구 탓? 내 탓. 못된 건 누구 탓? 네 탓.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 세상 모든 정치나 경제를 싹 본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다 캄캄이고. 이게 이제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교회마다 지금 난리야, 난리.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제가 얼마 전 목사님 만났는데, 11조도 잘하고 있던 분이, 이게 정치 얘기했다고. 목사님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정치 얘기하는 게 저 갈래하고 다른 게 같대요. 평생 목사님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정치 얘기하는 게 간다고 갔대요. 뭘 못 가르쳤어요?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간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가게 만드는 게 잘못한 거죠. 성경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본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없어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임재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를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뭐요? 신부를 보는 거예요. 신부. 자, 함께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이루어질 때 보니까 이 갈빗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다.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흘리신 피로 만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라 이거예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안 놀리네? 저는 심한 충격받았어요. 갈비뼈 예수님 십자가요? 이 해석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께서 그 해석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이 갈비뼈가 뭐라고요? 이 갈빗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다. 다시, 이 갈빗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한 자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뭐 부활을 캐는 것처럼 얼굴이 확 펴야 되는데, 야, 아멘이구나 말이야. 이 갈빗대가 예수님 십자가라니.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자가 참 신부구나.
그런데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께서 그 해석을 자 해놓으셨어요. 자, 세 번째 출생신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부르실 때는 어떤 때는 아들이다, 자녀다, 어떤 때는 내 아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아내다라고 부르실 때는 꼭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을 가지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아내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라고 부른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똑똑해서 승민이어서 이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 근거를 어디서 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빼냈을 때 나타난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말씀을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타난 기막힌 사건은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집, 어린 양의 피가 때문에 다 뿌려진 그 집은 건너간다요. 넘어간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더라? 유월절. 그래서 재앙이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내가 피를 볼 때 하나님 뭘 본다고요? 피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 신랑 신부는 외모를 보고 외모만 보는 거 아니지. 뭘 봐? 어느 직장 다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능력 보더라고. 어느 직장 다니냐 그것도 연봉이 얼마냐 그것도 어느 직장인데 그것도 10년 다닐 직장이냐 아니면 은퇴할 때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이냐 이게 따진다 이 말입니다. 에? 옛날에는 목사직이 인기 있는데 요즘 목사직 인기 없어요. 목사인데 시집가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몇 사람밖에 없어. 특별하지 않으면. 왜? 굶기 딱 알맞고 굶는 게 아니라 목에 살려야 되니까. 없어요. 그래서 40이 넘어도 장가 못 간 사람도 많아. 목사 35 넘어도.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그 장가 못 가니까 뭐해? 갈 데가 없어요 또. 갈 데 없으면 어떻게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하니까 또 힘들어. 교회도 안 돼. 이미 일은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본다고요? 피를 본다.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 그거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있냐 없냐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저분 만나는 저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 피가 있나 하고 보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아무리 잘나서도 좀 거시가겠지요. 피를 본다. 피를 볼 때 뭐가 나와요? 재앙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누가 살렸어요? 피가 살렸다. 피가. 여러분 예수님 피하니까 어린 양이 피하니까 시샤에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 피가 나를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피가 있으면 서로 사는 거고 예수님 피가 없으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봐야 된다. 내 속에 피가 있나? 저 목사 속에 피가 있나? 하고 봐야 돼. 피가 있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흘린 그 피를 받았기에 내 아들이다, 내 아내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실 때 언제 있는가 함께 보자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피로 보시고 죽음을 넘기고 심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뭐 보고? 피를 보고. 참,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1번은 재앙이 넘어갔고 2번은 내 아들이라 그러고 3번은 내 아내라 불렀다. 뭘 보고? 피를 보고. 그 말씀이 이제 호세아에 있죠.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목리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불렀다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구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잖아. 어떻게 불러냈어요?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써 그 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냈다니까 그냥 문자만 보면 안 돼. 그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내가 장로가 되어서, 내가 뭐가 되어서 아들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보고 아들이라 불렀다는 거야. 그 예수님 피를 보고 아들이라 불렀는데 이것을 깨우쳐도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 어떻게 점점 타락해서 말 안 듣는다 이거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그 말은 그러네. 아무리 얘기해도 뭐 한쪽 끝 막아버려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버려 안 버려? 안 버리고 걸음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가슴에 안고 예수님이 가슴에 안고 또 이렇게 먹여주시고 한다고 다 일러주는 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가르치잖아요. 주님 마음이 아프죠? 그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로 나를 끌고 가는 거 어디로? 신부되는 길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예? 천국길을 자꾸 사랑의 줄로 예수님 피 흘린 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뭘 두었다고? 우리 앞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 앞에 뭘 두었다고요? 우리 앞에 먹을 걸 두었어요. 그 먹을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내로 부르실 때는 언제였나? 이것도 중요하죠.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얻음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아멘. 아내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 걷다. 내가 장가들 짤막한 부분에 세 번역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아내를 삼겠다. 아내를 삼겠다. 아내를 삼겠다. 내가 너 결혼하겠다. 근거가 어디 뒀다고요? 근거가 15절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디서 나와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 하면 여러분 꼭 뭘 생각해요? 피를, 어린 양 흘린 피를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로 삼는 그 근거가 어디냐?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고 피로 말미암아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피로 말미암아 아내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빗대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피라 이 말이에요. 예? 이해하셨죠? 이해하면 돼요. 믿습니까? 이 갈빗대는 예수님 십자가라는 설명하려니까 이런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미 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께서 그냥 얘기하니까 다 이렇게 짝을 맞춰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 은혜가 이 마음이 믿는 거고 아니요 모르는 거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신부. 그럼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 이 피를 얘기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 이룰 수 없다. 피가 있다. 그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향해 어떤 때는 아들, 어떤 때는 아내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행함과 성실함과 착함과 성화가 있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은 진짜 착한 사람들만 뭉치고 그냥 번영과 자유가 넘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던 그런 땅에 그런 시절이었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이스라엘은요 당장 천만번 그냥 지옥불에 던지고 싶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사랑이 꽃이 피는 거지. 이렇게 볼까요?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제물로 삼았을까? 함께 볼까요? 호세아 1장 2장.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한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음행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호세아 목사님이 결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호세아 목사님 누구하고 결혼시킨다고 하나님이? 창녀하고 창녀. 엄난한 여자하고 결혼시키잖아요. 그 자식을 무슨 자식 나요? 엄난한 자식 나요. 이게 호세아는요 완전히 하나님 선지자 중에 가장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호세아예요. 마누라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만끽한 분은 또 호세아처럼 받은 사람도 없어요. 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가 갔는데 주보에 보니까 한 8교회인가 10교회인가 돕더라고. 교인은 40명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이면 100만 원. 은퇴하신 목사님 40만 원. 그리고 선교사 왔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설교시키고 그다음 한 달에 100만 원 전도사 주고 그러면 한 300이 넘겠죠? 그냥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40명이면 딱 계산 나오잖아요. 목사님 사례금 주면 딱 맞겠다. 그것도 이제 교인이 수순이 있을 때만. 목사님 생활 어떻게? 제가 자꾸 물어봤지. 그런 게 뭐라 하냐면 누군가가 월 300만 원을 보내준대요. 월 300만 원. 참 나는 누가 3만 원도 안 보내주는데 300만 원 보내주다니 막 새롭더라고.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받으니까 교회에서 받을 걸 쪽으로 다 돌린 거예요. 부럽죠? 그런데 사모님이 아파요. 편찮으셔. 예배에 참석을 못해요. 병원에 계셔. 목사님은 이게 십자가예요. 호세아 선지자 목사님은 사모님 어떤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 그래서 이러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을 이제 품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하시거나, 이렇게 괴로워하시거나, 이렇게 힘들어하시구나 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 호세아가 품었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큰 은혜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을 음녀로 본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음녀에게 뭐 한다고요? 장가들 그때 장가. 호세아 2장 19절 20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3번 걷어내요. 짤막. 네가 장가된다. 내가 네게 장가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내마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든대요. 나와 결혼하겠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지 않으면 이게 감이 안 온다니까. 느낌이 없다니까. 무슨 장가들어? 이러지.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런 게 성경 안 보는 거죠.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녀인 이스라엘에게 장가가는 길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는 그 길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피 흘린 사건이에요. 그 피 흘린 사건이 오늘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는 피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들고 우리를 아내로 삼는 그 신부로 삼는 그 길이 뭐냐? 십자가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밖에 없어요. 신부는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부요, 신부.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는 착하고 의롭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요. 피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믿어지는 사람, 그 마음이 꽉 꽂힌 사람이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라니까요.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저떻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신부하고는 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정의롭고 의롭고 막 했는데 힘못 삼다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엄난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하나님은 신부 삼아 준다는 거예요. 그 신부 삼는 근거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펼쳐진 그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분못에 던져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는요, 자기 출생 신분을 알아요. 자기 신분.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총회연금 이제 그 회의 때문에 제가 또 뜻하지 않게 선후의 대표로 갔어요. 7명이 같이. 4명이 이제 차 타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요한계시록 얘기 꺼냈지 뭐 어떻게야 아는 거밖에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냥 성경을 쫙 깨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20장 쫙 깨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 박사들이야. 그러면서 뭐 666 얘기 나오고 뭐 큰 바벨론 얘기 나오고 뭐 큰 짐승 얘기 나오고 뭐 또 신부 얘기까지 나오면서 얘기를 해요. 나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잠을 못 잤어요. 야, 짐승이 뭔가.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를 지금 설교를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짐승이 누군가, 이 666은 뭔가, 큰 바벨론 성은 뭔가, 뱀이 뭔가, 이 엄녀가 뭔가 하고 이제 깊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한번 꽂히면 이거밖에 몰라요. 뭔가 하고 잠잘 때라 뭐나. 그런데 새벽에 잠자는데 요 속에서 누구는 누구요? 너지 그러더라고. 네가 엄녀요. 네가 짐승이요. 네가 큰 바벨론 성이요. 네가 666이요. 너요 그러더라고. 속에서요. 그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고 내가 엄녀구나 하고. 그리고 나서 반절이 나서요. 반절이. 너는 마땅히 짐승이고 엄녀고 66 짐승이 표를 받았고 금밥을 소리고 뱀이고 엄녀이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걸 너는 아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탁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너를 여기서 끄집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무서운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만약에 이 엄녀와 짐승과 육육과 큰 바벨론,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데 이 엄녀를 누구로 보느냐, 엄녀를 누구로 보느냐, 카톨릭으로 봐요. 정통 계시록 강의. 그리고 666을 뭘 보느냐, 바쿠스로 봐.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뭐냐, 미국으로 봐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더라. 그렇구나. 그걸로 끝나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와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야.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는 옛날 신분이 출생 신분이 이거예요. 이거 바로 나다라고 깨달음이 온 자. 이런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졌구나 하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로 도장을 딱 찍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나라에서 내려온 신부의 출생 신부는 뭐라고? 그래서 엄녀예요, 엄녀. 호세아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마태복음 3장 7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요?
독사의 자식이 뱀의 자식이 아니야. 마귀 자식이라니 말 누구한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양반이고 똑똑하고 의롭고 성화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라고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잖아요. 독사의 새끼. 정광 목사님이 그냥 너무 얌전해. 독사의 새끼라고 그래야지. 왜 그냥 새끼라고 그래?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때 정치권의 1인자들이에요. 그들은 정치권 1인자들이에요.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잖아. 욕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 몰라. 예수님은 더 심하게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애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이 마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애비는 마귀다 이거야. 마귀 새끼다 이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내려오는 신부와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라고 사인이 딱 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독사의 새끼네. 내 애비는 마귀네. 라고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생신문을 바로 알아요. 그래서 마귀 새끼고 독사의 새끼고 마귀 자식인데 이 마귀의 자식이 어떤다고요?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신다 이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마귀 자식이고 뱀의 새끼인데 음녀인데 짐승인데 이런 나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녹아져야 된다는 거 녹아져. 그건 내 신분이 누구냐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 걸 밝혀주는 거예요. 성경은 바리새인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뭘 만들려고? 신부 사무실 주시려고.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는 요한계시록 기록된 음녀 짐승 666 근성 바벨론이 완전히 명하여 결국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 앞에 그 음녀가 그 짐승이 바로 내 자식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이거야. 누가 그걸 깨달음을 줘요? 성령님이. 바로 너야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이 피의 기도와 피의 열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천번 만번 당연한 음녀요, 독사의 새끼요, 마귀의 새끼요, 짐승인 죄인을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하여 신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문을 열 때 뭘로 문 열어요? 자, 이 말씀 앞에 나 혼자 아마 흥분하고 있는가 봐. 요한계시록을 참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끓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사랑을 뭐 알면 사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대문을 큰 문을 열 때 무슨 얘기예요? 세 가지 얘기예요. 문을 여는 키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키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 피로 요한계시록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세 가지를 빼버리면 아무 짝에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하지.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 때 뭘로 열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있습니다.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가지 얘기하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요한계시록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숨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 이야기가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사 뭘로 삼아줘? 신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 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를 삼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뭐냐? 핏방울이 떨어지는 되게 하는 피의 기도를 드려요. 피의 기도.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보겠어요? 함께 드립니다. 시작. 내가 피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할 때 하신 그 기도를 여기다 다 기도했어요.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뭐예요? 신부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같이 음녀인, 나밖에 모르는 나를 신부 삼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핏방울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한번 볼까 다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뭘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 내게 주신,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신부요, 신부. 신랑의 최고의 영광은 뭐냐? 신부요. 네? 이 신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 나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부 단장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신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신부는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음녀를 신부로 삼기 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제 얘기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함께 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땀이 어떻게?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뭘 되달라고? 우리 신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의 기도와 피 열민 신부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신부예요.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기도와 피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예수님이 신부에 대한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제시할 수도 없고 제시되어서도 안 되고. 만약 어떤 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단장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미 에덴 동산에 침투한 뱀의 밥이 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몰랐을 때는 막 배워갖고 저도 했죠. 신부 단장을 위해서 이런 조건을 쫙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뱀의 밥이 됐다. 신부가 되는 데는 우리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 십자가 흘린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근거를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또 사복음을 통해 하신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기도와 피 흘림이 예수님의 신부 단장의 기본이라 한다면 그 자체가 나로부터 나온, 땅에서부터 나온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마땅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할 신부가, 음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 되는 것. 이걸 신부 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또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양반집 마님도 두려워하는 판인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마귀 입장에서는요 벌벌 떨 일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신부 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신부 되는 걸 끊기 위해서 마귀가 교묘한 전술을 써요. 무슨 전술을 써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신부가 되고 뭐 제시할 것이 없다 많이 해도 이 마귀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호시탐탐 어찌하든지 여기다가 뭘 끼워넣어. 뭘 낀다니까. 뭘 점 하나를 딱 껴. 그 점이 뭐냐? 나라는 점이다. 나라는 점을 딱 껴놔. 그래서 뭐라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서. 이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11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성경 문을 열어주셔서.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 그릴 것 없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한다. 뭐 유능한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성화가 이렇게 포장을 시켜주는 자가 뭐냐? 마귀가 와서 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 예? 이 부분이라고요. 이걸 자꾸 드러내면 안 돼. 이걸 드러내면 안 돼. 뭘 드러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 이 얘기를
뭐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니까요. 그럼 이걸 다 감춰버리고 여기 거면 자꾸 드러내면요 우리 대한민국 망해요. 마귀 바비 영락없이 된다니까.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드러내면 이 피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난 가만히 있는데 이 피가 일을 한다니까. 그러죠? 일을 하는 거야, 피가. 근데 이게 피를 다 감춰버리고 이거 이래 하면요, 내 공로만 드러나는데 아무 종이, 이것이 뭐냐, 종이 호랑이야. 그림은 그리 호랑이밖에 안 돼, 이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가만히, 종이 호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 해도 그냥, 청와대나 그 문 딱 닫고 있잖아요. 종이 호랑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할지라도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흘러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단 말이야. 예? 그리 했기 때문에 감추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높이 들더면요 예수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선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신분 누구에게? 예수님 기도하신 얘기, 예수님이 헌신하신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얘기 쭉 이렇게 자꾸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음녀는 뭘 드러내? 요걸 드러내는 자가 음녀요. 음녀는 딱 한 가지라. 이게 음녀요. 나만 드러내는 자가 음녀고 예수님 십자가를 드러내는 자가 신부라 이 말입니다. 어쩌가 모르겠네. 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쪽. 일로 있을 때와 영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단장시키시는 신부는 누구냐? 영이요, 영. 아라비아 숫자 0. 신랑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 1. 그래서 1과 0이 합하면 뭐가 되죠?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신부요. 신부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로 단장시킬 때는 반드시 통과시키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신랑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나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주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는 뭐라 하냐?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랑은 뭐라 그래? 일이요. 신랑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뜻을 여기서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부가 영이 되고 예수님이 일이 될 때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입니다. 나는 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가 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가 그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가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할때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일로 있을 때 모습과 영으로 있을 때의 모습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로 있을 때의 모습은 처마늘과 첨땅 갇혀있는 음녀의 모습이에요. 음녀의 모습. 그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2절입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연약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 이것을 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배신해서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철저하게 자신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을 때리는 배신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예수님과 같은 고향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는 극구 반대해서. 왜? 베드로가 일로 있을 때. 내가 일로 있게 되면요.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리하면 내가 아니다. 난 알지 못한다. 기억한 바가 없다. 이게 이제 음료예요, 음료. 내가 중심이니까. 기억한 바가 없다. 다 거짓말하지요? 없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 받은 자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긍휼의 긍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의 눈빛에 한번 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비췄는데 예수님의 눈빛하고 베드로의 눈빛이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 안에 싹 들어가 버렸어요.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빨려 당했어요. 이 사건이 뭐냐? 음료가 신부되는 사건이에요. 그 말씀이 61절서 6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고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눈빛. 예수님 사랑의 눈빛만 비춰줬어. 눈빛 중에 저를 보세요. 좀 눈빛을 팍팍 쏴봐 저한테. 눈 가리지 말고. 눈빛 보고 이야기하라잖아. 눈빛 보고. 성경 볼 때는 예수님 눈빛 보고 하고. 눈빛 보고. 눈빛이 마주치지 않으면요. 이게 속에 뭐가 시커멓게 들어와서 그래요. 예수님은 딱 돌아봤어요. 돌아보는 순간 예수님 눈하고 베드로 눈빛 부딪힌 거.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뭐라 그래?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밖에 나가서 어떻게? 통곡했다. 이 통곡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거기 베드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죄만 짓는 일이야. 배신 때리면 일을 했어. 살리는 일이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영으로 있을 때 모습 보세요. 영. 이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에만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길어요. 3장 1절에서 21절 함께 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네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구라든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운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임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일이라 그랬어요. 일이란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음녀와 신부, 처음 하늘과 새 하늘, 이 모습이 두 가지로 쫙 나눠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로 있을 때는 모든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 개인한테 있는 거예요. 내 개인한테.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이 됐죠. 영이 됐다는 것은 내가 삭제되고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뭐냐? 이 안전뱅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음녀의 모습이요. 그러면서 뭘 구해? 구걸했다. 구걸. 돈 한 푼 주세요. 돈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다 이 말이에요. 네? 늘 음녀들은요. 음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람만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뭘 달래요? 자꾸 돈을 달래요. 돈을. 요즘 말은 돈 달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돈 없다. 금고 없다. 나한테는 뭐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신부는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이름을 주는 자야. 이름을 주는 자가 뭐냐? 바로 하늘에 내린 신부예요. 음녀는 뭘 줘?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돈, 먹을 걸 준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참. 지금 뭐냐면, 신부는 뭘 줘요? 예수 이름을 주고, 음녀는 뭘 줘요? 돈을 준다면 돈을 줘요. 이 돈을 주는 게 뭐냐? 요새 복지요, 복지. 직장 생활 안 해도 줘. 아무나 돈 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돈을 주는 게 뭐냐면, 이게 음녀의 극치요, 음녀의 극치. 이게 뭐냐, 큰성 바벨론이에요. 큰성 바벨이 무너지면요, 이 돈도 없고 복지도 없어요. 다 깨져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 이미 다 얘기했어요. 누구 이름을 살아야 돼?
예수 이름을 살아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뭐냐면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이야.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살리는 길을 알려줘. 살리는 길.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돈을 주는 사람들은 뭐냐? 돈 버는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 안 그래요? 돈 버는 능력을 안 가르친다니까. 받아먹으라 그러죠. 그러나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돈 버는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 살린다니까요. 살리는 길은 뭐냐면 기술이라니까. 육신으로 말해도. 제가 오늘 이제 유튜브 봤는데 자동차 시장이 이제 급변하게 되니까 자동차 시장이 확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시느냐? 지금 어디서? 영국에서 지금 에어쇼는 뭐야? 에어쇼는 비행기가 제트 쇼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현대차가 나타났어요, 현대차. 에어쇼 하는데 현대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지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에어쇼 보여주는데 현대차가 등장을 했다니까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 현대차가 땅을 달리는 차가 아니라 붕 떠서 하늘을 나는 차를 가지고 왔다니까. 5명까지 타세요.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게 난리 났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토록 대한민국을 쓰려고 하는 거야, 지금. 복음의 국가로. 근데 큰 그룹을 깨부신다잖아, 부자 나라를. 부자 기업을. 이게 기생충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거 히트신데요. 재벌을 없앤다잖아요! 재벌을 없애면 그거 되겠습니까? 다 거지 나라가 되지. 그러니까 도심에 지금 복잡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붕 떠서 날아간다니까. 이게 지금 옛날 만화책에 나오는 이게 상상의 세계가 현실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하지?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자,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앉으면 어떻게? 일어나 걷고 뛰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뭐밖에 없다고?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 이름이 살린다니까?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지만 육신으로는 기술이요, 기술. 기술이 있어야 돼. 이번에 삼성 스마트폰 새로 나왔어요. 그래야 그것이 일본이 그냥 강타잖아, 지금. 카메라 다 없어진다, 이거야. 뒤집어지는 사건이, 기업과 모든 건 뒤집어지는 정치는 똥이 된 거야, 똥. 이게 정치는 똥이요. 기생충이 돼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몰라. 그런데 이 한국 속에 누가 담겨져 있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어떤 교회? 예수님이 핏부림 받은 교회. 그냥 공산당을 일으킨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복음, 예수가 십자의 복음을 간직한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 거룩한 섭리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우리는 돈 없지만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가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 무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기로. 하나님 말씀 무기로. 저는 그 하나님 말씀 중에 무슨 무기? 요한계시록이라는 무기로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하나님 준비시켜 주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말씀이 무기로 가는 말씀이 무기로.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이제 6월달 쭉 가면 몰라 4월 올리면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권의 책을 만들어야지. 그 책이 그 뚜꿀런지 몰라. 좀 사랑 좀 해주고 좀 인정도 해줘봐요. 여기서 말씀을 많이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안 보니까 이거 어떻게 성경 이유가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걸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후 보장은 뭐냐? 예수 이름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딴 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니까요. 뭐냐? 예수 이름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누가 그래? 하늘의 신부가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멋져.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안전에 일어나니까 사람들 막 주목하잖아. 그러니까 일로 있을 때 음녀들은 누구한테 주목을 해?
인간한테 자꾸 집중한다 이 말, 주목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나타나. 예수님이 신부를 누구한테 집중하게 만들어? 신랑한테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집중하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자, 볼까요? 자, 12절부터 13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그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인간에게 나한테 주목하느냐? 이 걷게 하시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막 그들의 마음을 뜨게 만들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라니까. 왜 우리한테 주목하지 말라. 그런데 주목하는 거 고사하고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음료요. 교묘하게 그냥 포장 안 해서 그냥 자기한테 주목하라고 하잖아요. 옷면쇼 다 하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시간 없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15절, 16절 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를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께 난 믿음. 예수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름, 예수님께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제가 줄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 이거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다 주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신부 단장시키는 신랑을 보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는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예수님을, 생명의 예수님을 죽인 짐승이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회개해요. 아멘?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짐승, 이게 용 나오잖아요. 짐승, 666, 큰 성, 바벨론, 마귀, 믿는 자를 핍박했던 이 모든 자들이 누구냐?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회개한 자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주실 받을 가 없는데 이런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군요 하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마인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분이 또 이렇게 신랑임을 알아본다. 할렐루야. 그게 돈 많은 신랑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불못 전지밖에 없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저의 신랑이군요 하고 이제 신부가 이렇게 막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사랑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5절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고 통일한다. 이 말씀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나한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십자가에 죽인 원수가 누구인가를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넣어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뭐냐? 신랑으로서 신부를 단장시키시는 모습이에요. 화장시키는 모습이요. 예쁘게 꾸미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있습니다.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토마토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단장시킬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난 상처가 있다. 상처가. 그러니까 내려오신 하늘 내는 신부는 뭐냐? 신랑의 손바닥 보는 거예요. 손바닥에. 손바닥에 있는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자국난 흔적.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고 그리고 까진 멸관 쓰신 예수님이 머리를 보고 이게 보여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창자국 난 것은 이렇게 엎려있던 나 예수님이 죽였던 짐승인 나를 영혼의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못세요 바뀌었구나 하고 고백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못이 박혔구나 하고 믿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믿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도마에게 딱 보여주는 또 보여주셨어? 보여줄 수도 있겠지. 이제 사도 요한처럼 맨발로 오셔갖고 맨발 보시고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 맨발을 보고 죽은 자가 됐다니까. 예수님 맨발을 뭐고 있어요? 못자국 난 걸 못자국.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한 종은 예수님의 십자의 흔적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환상을 통해서 보든 꿈을 통해서 보든 말씀을 통해서 보든 봐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인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몸에 흔적을 가졌구나 하고 진한 감동이 와야 돼요. 어떤 애가 철이 들어갔고 엄마랑 이제 목욕탕 갔어요. 그럴 때 엄마 뱃속에 뭐가 있어? 엄마의 배에 칼자국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엄마 흔적이 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 낳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해 놨단다. 그랬더니 딸이 어떻게? 펑펑 우는 거죠. 요즘 기술이 좋아갖고 옛날에는 힘들겠잖아. 육신의 몸을 낳아주는 어머니의 상처 보고 펑펑 우는데 나를 영원한 신부 상까지 삼아주겠다고 십자 흔적을 보면 어떻게 했어? 펑펑 우는 게 아니라 기절한다니까, 죽는다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 위해서 단장을 받은 신부는
오직 신랑께서 하신 일만 자랑해요. 자신 일만.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는가? 그 일만 자랑하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신랑에게 집중하도록 또 말씀하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2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큰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검게한 것처럼 왜 우리를 축복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나니라. 누가 영원하게 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하게 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이 건강을 주고 예수 이름이 낫게 하고 예수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주 이름 부르는 자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는 자기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조차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신랑의 품에서 내가 이 시간, 이 현재에 살고 있음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는 내가 숨 쉬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구나 하고 믿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신랑, 그 신랑의 품에 안겨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하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다 있기로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이 누구요? 우리 신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품에 안았다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품에 안고 있다며? 그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 지가 지 입으로 폭로하는 겁니다. 제발 성경 좀 보세요. 자, 볼까요? 자, 신명기 1장 31절 32절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꾸민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뭐냐? 광야 생활이 사람이 자기들 아들 아는 같이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이것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 아들 아는 같이 안아주시듯이 신랑 대신 예수님은 내가 너를 꼭 품에 안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제 귀에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러분이 안 들려요? 들려요. 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불행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 가슴을 안고 있다라고 믿습니까? 어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에 달려서 창에 허리에 창자고 난 그 가슴으로 이제는 주님 오늘도 품고 계시네요 하고 감사 기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로 이렇게 낙인을 찍히지 않았는가 하고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